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받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과 그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거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의 여정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로 이끌어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보호하심의 결과인 줄 알고 우리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안녕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망과 새힘 얻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망과 새힘 얻기를 바랍니다.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는 길에 인근에 있는 아주 맛나기로 소문난 체리액을 팔고 있는 가게에 들러서 선물로 챙겨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깜짝 선물로 주려고 선물의 정체는 숨긴 채 준비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맛난 요리를 먼저 먹은 후에 이어서 다과를 즐기기 위해서 빵이며 주전부리를 맛깔나게 담아서 우유와 함께 내왔습니다. 체리 주스를 함께 마시기 위해서 선물로 가져갔는데 선물을 내놓을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몇 점을 먹고는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깜짝 선물로 가져온 체리 원액을 내놓으니 그들도 안타까워하면서 시음을 해보자라고 권합니다. 우유를 거의 다 마시기도 해서 또 잔도 또 만들면 또 설거지거리가 나오니 그대로 받아 마시겠다고 컵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체리 원액을 남아있는 그 우유가 조금 남아있던 그 잔에 부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유와 섞여 쓰는 요플레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맛있는 정말 소문난 체리 원액이 이렇게 그 맛이 희석이 되어 버렸고 새롭게 꺼내준 잔에 먹을 때야 원래의 그 맛있는 체리 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런 때가 참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채워야 할 그 그릇이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담기는 너무 어렵고 또 담는다고 할지라도 체리 원액에 우유가 섞여서 요플레처럼 돼버린 것처럼 제대로 된 은혜의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기에 합당할 만큼 깨끗하게
겸비되어진 심령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우유가 담겨있는 컵과 같이 다른 게 섞여서 불순물과 같이 되는 그런 얼룩도 남아있는 상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가 부족하고 결핍의 상태를 마주하게 되면 그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그 결핍과 비움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섞이지 않고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최상의 상태임을,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우는 것을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워야 가장 좋은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 기도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거룩한 그런 준비된 심령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득히 담아내는 깨끗한 그릇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말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말씀의 첫 번째 대지의 주제는 결핍은 또 다른 체험을 위한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디셉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가 불신앙의 대명사이고 또한 우상 숭배의 대명사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은 후 정말 북이스라엘의 비와 이슬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급히 이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를 요단강 그릿 시냇가로 옮겨 숨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의 그 잔혹함으로 볼 때 자기의 말대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비와 그리고 이슬이 그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가뭄이 찾아온 그 원흉이 바로 엘리야라고 여겨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에 숨겨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두 가지의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비와 이슬의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까마귀까지도 하나님은 당신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확정지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말씀하신 경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가 비를 명하는 그 외침이 있기 전에는 이 북이스라엘에는 비도 그리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 지금까지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에게 생명수를 공급했던 그 시내가 점점점 말라져 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싹 말라 버렸습니다.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그 불똥이 엉뚱하게도 지금 엘리야에게도 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요동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 삶의 어려움과 위기와 실패와 고통과 병마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은 원망하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욥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시작하면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며 그의 믿음을 칭찬한 사람이지만 욥 자기 자신과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마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졌던 소유와 그리고 자녀와 그리고 건강과 그리고 아내로부터도 배척받는 아픔과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힘겨움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과 이런 슬픔이 있습니까? 라고 욥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욥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시련과 역경과 실패와 아픔을 마주하면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저 예배 잘 드렸습니다. 헌금도 꼬박꼬박 잘하고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봉사와 섬김과 나눔의 자리에도 열심히 참여하며 순종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실패와 이런 병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도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답 주실까요? 우리의 그 항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주한 실패와 어려움 앞에 이젠 끝이다,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바로 나에게 결핍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시는 타이밍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다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이 성취됨을 통하여서 비와 이슬의 통치자가 당신이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를 공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온 우주의 온 자연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엘리야는 몸으로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여 가라고 하는 땅과 그곳에서 마주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과부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가라고 명하는 땅은 바알 숭배의 본산과 같은 그런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기 시돈 땅은 아합의 아내인 악녀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우상의 나라, 그 중심이 바로 시돈입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야, 내가 너를 돕게 하기 위해서 술집에다가, 내가 너를 돕게 하기 위해서 절에다가 너의 필요를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너의 믿음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술집에다가, 그 음란한 자리에다가 너의 필요를 준비해 두었다, 저 절에다가 너의 필요를 준비해 두었다고 우리가 듣는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즐겁게 순종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과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현실의 눈으로 본다면 자기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과부입니다. 이 과부를 마주하는 순간 이 과부가 과연 나를 구제한다고, 그게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지만 엘리야는 이 마음까지도 고스란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곧장 순종해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 그 시작은 바로 결핍에서부터, 비움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핍과 비움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타이밍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삼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의심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는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삶의 능력으로 삼고 있는 바로 그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까지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여러분 신뢰하고 비우고 또 잘 비워진 그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채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 받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두 번째 대지로 받게 될 말씀의 주제는 불가능,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가능이 된다라는 진리를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엘리야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시돈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자기를 공개할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눈앞에 이 여인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볼 때 또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가난한 여인이 나를 정말 공개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을 만큼의 과부의 모습은 절망적입니다. 나무 조각을 줍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에서는 나뭇가지 둘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인을 부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땔감을 돈으로 살 수 있지도 않은 가난으로 말미암아 직접 땔감으로 사용할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요리할 수 있는 것을 줍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한 번 먹을 분량의 식량이 그의 소유의 전부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막상 마주한 여인의 현실은 전혀 엘리야에게 음식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우리의 신앙을 갈등케 만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눈앞에 펼쳐진 현실 사이에 그 간극이 너무 크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합니다. 불가능한데?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엘리야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 여인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여인을 도와줘야 할 것 같은 처지인데 하나님 정말 실수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주어가 변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신앙의 큰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엑스 니힐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반복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여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이 신앙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어서 약속과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갈 때 처음 마주한 위기는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였습니다. 그 거대한 바다에 가로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에 그 뒤에서부터 10가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그새 잊어버린 바로와 군사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노예로 잡기 위해서 병거를 끌고 그들에게로 먼지를 펄펄 날리며 다가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당시 최강대국 애굽입니다. 그들이 가진 병거와 말이 달리면서 일으키는 먼지와 그 말발굽 소리는 두려움을 점점점 증폭시키고 심장을 두려움에 두근두근 거리기에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지금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입니까? 10가지의 재앙의 두려움, 장자의 죽음도 잊어버린 바로와 애굽 사람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 모세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의 선언은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있다가 뒤로 나아가서 바로의 군사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뒤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던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가서는 애굽 진영에 캄캄한 어둠을 두어서 그들이 꼼짝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큰 광풍을 불러일으켜서는 바닷물을 벽처럼 서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르던 바로의 군대 모두를 수장시키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영에만 밝음의 빛이 있고 애굽 진영에는 어둠이 있게 하시는 일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벽처럼 세워서 마른 땅으로 만드는 일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지나간 후에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원래처럼 파도치는 바다가 되게 하시는 것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모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모세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엘리야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넘칠 듯이 굽이쳐 흐르는 그
요단강의 거센 물결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그 불가능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를 우리도 분명히 믿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합니다.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여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즐겁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나타난 어떤 이가 나무 가지를 줍는 과부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잊지 마십시오. 그 과부를 사용하시는 분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도움처럼 나타난 그가 내 기준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너무 함량미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너를 공개할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위기와 어려움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내 판단으로는, 내 가치 기준과 내 평가로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모두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지는 가능의 역사를 마주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봤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붙들 대지의 주제는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라는 진리를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인이 마주한 현실은 남은 한 끼 분량의 그 양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아들과 함께 굶어 죽는 일이라는 그 절망의 상황 앞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그에게 먹거리를 공급하던 까마귀도 멈췄고 그에게 생명수가 되었던 그릇 시냇가도 말라서 이 여인에게서 먹거리를 제공받아야 하는 엘리야 역시 지금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고 여인에게 먹고 죽겠다, 먹고 죽으리라고 남겨놓은 그 한 끼 분량의 떡을 자기에게 먼저 가져와서 먹게 하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보내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는 양식이라고는 한 번 먹고 죽을 양뿐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가운데 그 비고 빈 그곳에 무엇이 더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니 앞으로 무려 3년 동안이나
이어질 3년 6개월간이나 이어질 이 극심한 가뭄, 비도 그치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공개할 수 있도록 이 여인의 집에 곡식 가루도 기름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풍성의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대로 오셨지 않습니까?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말씀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과 16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을 모래 위에 지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게도 분명히 파도와 비와 창수와 바람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파도가 올 때 분명히 반석 위에 지은 집에도 충격파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의 집은 어떻습니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 원어를 가장 쉽게 풀이해 보면 무너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파괴된 상태가 바로 무너짐이 심하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믿음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려움과 위기, 말씀처럼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어려움과 위기라는 바람과 창수와 비를 마주하게 되면 많은 경우 믿음에서 떠나 교회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석 위에 믿음의 기초를 둔 사람은 똑같이 비와 창수와 바람이라는 인생의 파도를 만나지만 그 사람은 이 어려움과 위기 앞에 더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며 눈물의 기도가 강을 이룹니다.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까? 당신만이 나의 도움이고 당신만의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 아니고는 이 현실을 나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겸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이 여인처럼
내게 떡을 가져오거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떡을 먹거라라고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과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지금 이것 못 먹으면 저도 우리 아이도 굶어 죽습니다라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과부의 말을 신뢰하고 그 과부의 말에 더 의미를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테면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현실과 너무 안 맞습니다. 너무 허황된 사업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반응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허황되고 불가능하고 안 될 것처럼 여겨졌던 그 과부의 빈 곡식통과 빈 기름통에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곡식이 수확되어지는 때까지 가득히 채워지고 끊어지지 않은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믿음의 주초를 둔 사람, 말씀 위에 믿음의 주초를 둔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제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여기며 말씀을 믿기보다는 판단하고 계산이 앞서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함인지를 깨닫고 내려놓고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으리라는 천사의 음성 앞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마리아의 믿음의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말씀이 여러분 앞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에서 결핍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다른 체험이 시작되어지는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또 다른 희망이 시작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붙들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불가능하기에 하나님도 불가능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의 대명사적인 표현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가능하시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성취되어져 가고 있으며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에 주러 오실 그 약속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그 날이 오기 전에 그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믿음으로 그것도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씀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도 역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신실함을 경험하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핍,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최고의 타이밍인 줄 믿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역사에 주옵소서 하고 엎드리는 무릎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잔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핍과 무너짐과 어려움이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역사의 시작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불신앙의 입술이 멈추어지게 하시사 나는 불가능할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우리 눈앞에도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날 수 있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굳게 붙들고 먼저는 우리가 어디에 믿음의 주초를 두고 있는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내가 믿음의 기초를 둔 것인지 아니면 내 가치 기준 위에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는지를 분별하여서 이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가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복된 인생을 살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이 내 앞에 역사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움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힘의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